간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17장 우리 한 장만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새기게 주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더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되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의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구별함에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어. 같이 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사기서 강의 23번째 미가의 이야기 있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사사기를 볼 때마다 이 생각이 사사기서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 이야기로 사사기서가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두 가지 이야기가 더 첨부가 되면서 4장이 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4장을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피폐했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 얼마나 황폐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기 17장 18장의 말씀은 에브라임 산지 미가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미가가 그의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치죠. 한 집에서 엄마 걸 훔쳤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1,100개를 가지고 누가 훔쳐갔느냐고 그러면서 지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막 쏟아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은을 훔쳐간 아들이
엄마의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가지고 그 은 1,100개를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저주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은을 훔쳐간 아들을 복받기를 원한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니 조금 전까지 훔쳐갔다고 막 저주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돌려준다고 그러니까 아들이 훔쳐간 사실을 알고 아들이 돌려준다 그러니까 말을 금방 바꾸어가지고 그 아들에게 막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이 복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는 얘기 우리가 여기서 만나지요. 여러분 여기 어머니의 은을 훔쳐간 아들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어머니 제가 훔쳐갔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에게 훈계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그거 없어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뭔가 교훈하는 것이 있으면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녀가 무엇을 훔쳤다. 그러면 부모가 이 자녀가 돌이켜 회개하도록 야단을 쳐야죠. 혼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내가 이 훔친 게 잘못이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뭔가 교훈을 얻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렇지 않은 듯 그냥 또 넘겨버리고 또 다른 일이 오면 또 그냥 넘겨버리고 금방 막 저주를 하다가 금방 또 그냥 축복을 하고, 여러분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이런 일들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의 어머니의 것을 훔쳤다 그러면 그 훔친 게 내가 잘못했구나, 나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훈을 전혀 얻지 못하고 이런 일들을 그냥 다 흘려보내버리는, 가끔 이렇게 보면요, 왜 우리가 그 힘든 일들을 당할 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내고 똑같이 전혀 교훈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또 그러고. 여러분 여기 미가의 어머니, 미가의 가정이 그런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심과 그리고 훈계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배우고 깨닫고 얻는 게 있어야 맞는 거죠. 이런 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훌떡 넘기는, 그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여기에 또 2절에 보시면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 자, 여기 지금 이 엄마가 진짜 기가 막히죠. 이 엄마가 누구의 이름으로 아들을 축복합니까? 참 기가 막혀요.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잖아요. 너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 참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을 하는, 이게 정말 바른 믿음일까? 막 입으로는 막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막 이렇게 하고 막 입에 붙었어요. 막 찬양, 감사, 기도, 우리 감사하고 참. 그런데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 이건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차라리 그 입에 하나님이라도 부르지나 말지. 여호와 이름으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여기 3절 보세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뭘 한다고요? 이게 여러분 바른 신앙이에요? 신상을 하나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어떻게 누구에게 드려요? 누구에게 드립니까?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린다. 여호와께 거룩하게 신상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맞아요? 아니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거룩히 드립니다 막 이러면서 그 누가 자기의 삶에 조금 손해가 있으면 막 있는 대로 저주를 쏟아붓고 또 그게 채워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그냥 막 축복하고 하는 이게 진짜 믿음 맞아요? 여기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은을 몇 개를 잊어버렸어요? 몇 개 잊어버렸죠? 1,100개를 잊어버렸는데 근데 은 장색에게 신상을 부어 만들라 그러면서 은을 몇 개를 줘요? 그 몇 개가 남아요? 1,100개에서 200개를 빼면 이야 참 진짜 이게 여러분 이거 참 그 당시의 신앙이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아니 뭐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이고 이건 뭐 정말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신상을 부어 만들라고 드리는데 그것도 은 1,100개 잊어버렸다 찾으면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200개만 딸랑 드리는 되게 거룩한 것처럼 거룩히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래놓고는 참나. 여러분 여기 미가의 어머니가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이건 뭐 참 입에 담기가 그래요. 그리고 신상을 만들라고. 자, 이 미가의 어머니가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뜻대로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미가의 엄마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은 부르는데 이 사람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자기의 하나님인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니까 누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은 1,100세계를 잊어버렸는데 200개만 달랑 드리면서 거룩히 드리노라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신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저주했다가 축복했다가 뭐 입에서 그냥 뭐 여러분 신상을 만들도록 어느 학교 교목이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한번 그려보라고 하나님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린 그림은 어떤 애들은 긴 수염에 도포자락 휘날리는 도사같이 그렇게 이제 그려놓은 거죠. 또 어떤 아이들은 그 머리에 뿔이 달린 도깨비처럼 뻘건 이런 우리 축구에 거기 뭐라 그래? 붉은 악마.
붉은 악마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그려놓은 거예요. 각각 다르게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있는 도깨비 같은, 도사 같은, 여러분 이런 도사가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건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우상은 나에게 말도 못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만든다 하는 것은, 여러분 우상 말하는 거 봤어요? 우상이 절에 가면 우상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불상이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들어봤어요? 불상이 나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야 이놈아 너 똑바로 해야 된다고 책망하시더라, 이런 거 봤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다, 인격적인 관계로 야단치고 바로 잡아주시기도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러나 우상은 그런 거 없어요.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을 빚어 만들어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하나님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찾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자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저주하고 싶으면 저주해버리고 축복하고 싶으면 막 복을 준다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건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샤머니즘이 우상 숭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빚어내는 것,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지,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는 내 마음대로 하는 일방통행이 아니잖아요. 서로의 마음을 주고 받고 교제하고 소통이 있고 사귐이 있는 거잖아요. 내 편한 대로 하는,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핑계대고 안 가고. 여러분 그건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조국 교회를 바라보면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이 많은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이 뭡니까?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뜻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은 1100세겔, 그 가운데서 일부인 200세겔로 신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지 여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이 아멘. 자, 지금 여기 5절에 그 사람 미가에게 뭐가 있어요? 신당이 뭐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다가 두셨는지 아세요? 그렇죠. 지성소에다가 두셨죠. 성소 한가운데 주강에 지성소에 그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두고 거기에서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언제든지 보따리를 싸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구름이 어느 곳에 멈추어 서면 또 거기에 다 멈추어서 진을 치고 거기에 있고, 언제든지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자기들도 움직이고. 여러분 거기 지성소,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지금 여기 미가는 자기 개인이 신당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에봇과 드라빔, 여러분 이건 점치는 거예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네가 제사장 해라 막 이러면서 세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출애굽기에 여러분 보시면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레위 족속들 가운데서 아론 지파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또는 그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두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마치 그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남쪽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질 못하도록 사마리아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거기에서 일부러 거기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있느냐, 여기 사마리아에서 예배해, 이러면서 만들어 놓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가 집안에서는 여호와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이냐면 신앙생활이 개인 취미생활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장 삼을 사람이 있는데, 삼으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마음대로 자녀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는 거지. 여러분, 이런 영적 상황을 6절은 이렇게 요약을 하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나 이렇게 해도, 나 버려도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여러분, 그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고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좋은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좋은 대로 신당을 만들고 자기 좋은 대로 그냥 드라빔과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는 점치는 데 사용하고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편리한 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든가 또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다든가 이렇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기의 취향에 따라 가지고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종교를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7절도 보십시오. 참 이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렇죠? 7절도 보세요. 7절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 그 청년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그렇죠? 에브라임까지 왔어요. 거기에서 미가를 만나서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기로 하고, 그리고 보면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기로 하고 뭘 주겠다고 하느냐면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참,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아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여기저기 싸돌아 다니다가 누가 먹을 거 주고 연봉 이렇게 줄 테니까 하니까 거기에 덥석 제사장이 되기로 하고 그 집안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런 자긍심이 전혀 없는 거죠. 그야말로 뭐라 그럽니까? 이걸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고. 먹고 보자 이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개돼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묻는 거잖아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그거잖아요.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고 보자.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믿음의 그 순전하고 고결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짓이. 여기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네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참, 이런 거 보면 또 그냥 여호와께서 제사장이 되었으며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이게 바른 신앙이라고. 이건요, 진짜 미가 집안의 종교 생활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뭐예요? 복 받는 거 외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고 복 받는 거지 뭐. 여러분, 그건 샤머니즘이라니까요. 그건 여호와의 신앙이 아니에요. 무조건 뭐 정성을 들여가지고 뭐 지성이면 감천이지 하고 그냥 하늘이 감동해서 내가 복 받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이건 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신앙은 주님께 내 마음 중심을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내 마음 중심을 비워 하나님이 내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그러나 여기 지금 미가는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자녀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복음은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지.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만든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거죠.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 성경에 없는 하나님, 이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속성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죄에서 나온 욕망에 불과한 거예요. 미가 집안을 통해서 그 시대에 타락한 종교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지. 그래서 이 시대를 21장 25절 말씀에도 이렇게 21장 이 사사기의 마지막, 여러분 한번 보세요. 21장 25절 말씀,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곤이 옳은 대로 행하여.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제가 요즘 새벽에도 물어보고 가끔 물어보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우리 청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거기 몇 사람이 있는데 서로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이 사람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그런데 또 보니까 이 사람도 내가 가지고 싶은 걸 자기도 가지고 싶어 하네. 아니, 이게 뭐 무한정이 있는 거면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나는 저 사람이 좋다, 나는 저 사람하고 살고 싶어, 또 이 사람 한 세 사람이 같이 그렇게 그냥 나도 저 사람 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사람이 찢어질 수도 없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천국이 되겠어요? 지옥이 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보다 주님 나의 이 근시안적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도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의 잘못된 것이 이루어져서 지옥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 가지고 감사합니다. 좀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그 주님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말이죠. 그냥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내놓고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넘치게 하시고, 이게 아니라 주님 나에게 있는 것 별로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소용대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도록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감사하고, 그냥 어떤 한나절은 기도할 때 그냥 달라고 그러지 말고 아예 그냥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 뜻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도 다 주님의 뜻대로 돌이켜보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막 달라고 뭐 경제적인 부흥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공식적으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광일 목사의 뜻대로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목사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목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 앞에 겸손하게 굴복하게 해달라고. 사람의 뜻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않도록 말이죠. 여기 미가의 집안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지는 것, 참 이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좀 안 맞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펼쳐져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웃을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여러분 찬송가 549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네. 날 주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 3절 다시 할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내 모든 일들을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